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귀한 어린 양 십자가를 볼 때 주께 감사드리네.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가 열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96장 찬미입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 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이어지는 찬미는 우리가 늘 부르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EM의 청년들 그리고 이주원 장로님, 조연아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이 마친 후에는 김현미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바쁜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안식일에 쉼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당신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안식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상처받고 지친 몸과 마음 그대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참 안식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성전을 찾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당신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사정을 당신은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기승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 정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영어부 식구들은 동남가주 캠프장으로 영성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일요일까지 하는 그런 스케줄인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부터 한 달 내내 영어부는 특별한 집회들이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 남가주 내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열리기 때문에 10월 11일 둘째 안식일만 영어부가 모이는데 이 본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본당을 학생들이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 국어부는 이제 이 영어부가 예배드리던 장소로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또 영어권이 더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5일 마지막 안식일에는 이제 영어부, 국어부가 다 함께 모여서 벨에어 교회라고 하는 저쪽 북쪽에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차편을 다 마련해서 공동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은 10월 25일 안식일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연합 예배로만 그것을 드리게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25년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연합회에서 자금이 오고 또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당자의 비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탕자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나야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제가 감동받은 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일반부 장려상을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나의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이야. 형 고마워. 최강렬 씨가 한 겁니다. 참 고마운 형. 나의 오늘을 잊게 한 지난날 형의 희생이 아주 많이 생각나는 가을이야. 지금은 기억의 책갈피에 넣어둔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비만 내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르고 수차례 받았던 수술 부위를 어루만지곤 해. 내 안에 많은 상흔들엔 형의 고귀한 희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 울컥할 때가 많아. 참 미안하고 고마운 형.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지. 형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을 다니기로 했을 때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계속했으면 했는데 하지만 그러한 형의 결정이 어려운 가정과 매일 아파하는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한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되었어. 뒤늦게서야. 나는 그런 결정을 해준 형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내게 선물 같은 형. 한참 꿈을 꾸고 배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기에 아침마다 집에서 먼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형의 뒷모습이 지금도 이따금 떠오르곤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미안한 생각에 눈물 짓곤 해. 당시 형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형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한 내가 참 밉다는 생각이 들곤 해.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가정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동생의 아픔을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형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 그런 이유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찾은 이후에도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는 언제나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동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담금질하곤 했어. 오늘에서야 비로소 형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나의 빛나는 오늘은 형이 희생한 어제 때문이었어.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꿈을 포기하던 이유도 말이야. 형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동시에 갖곤 했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이제야 비로소 내게 선물 같은 형에게 편지로 가슴속에 책갈피 해두었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다채로운 감정에 휩싸여지는 것 같아.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 비를 맞지 않으려고 형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나도 비를 많이 맞았지. 그래도 학교에 가는 내내 비를 덜 맞으려고 형의 등에 바짝 붙어가면서 느낀 형의 온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때 느낀 형의 따스한 온기가 이후 내게 큰 힘이 되었고 형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다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나의 길잡이가 되어준 형. 대수술을 받았을 때나 15년 긴 투병을 끝내고 목발 없이 걷게 되었을 때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에도 형이 언제나 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지. 형, 정말 고마워. 18살 봄, 세계 단편 문학 전집을 사줘 감수성과 상상력이 피어나게 한 일. 19살 봄, 목발을 벗고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즈음 인천자유공원에 데려가서 넓은 바다를 보여준 일. 교보문고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으라고 용기를 준 일. 세상에 서울에서 제일 높다는 남산에 데려가서 서울을 보여준 일 등등. 형은 내게 무한한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배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형은 정말 내 삶의 등대지기 같은 존재였어. 넘어지고 깨어져서 힘든 날 많았지만 지나온 날들 동안 형으로 인해 나는 쓰러지지 않은 오뚜기가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올 수 있었어. 형, 고마워. 나의 오늘은 모두 형의 희생한 어제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슴 깊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네. 오래도록 형이 건강하고 함께하는 날들이 많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형과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싶다. 2022년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동생 광렬이가.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두 아들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사랑을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산거가 먼데도 달려가 두 팔 벌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말합니다. 21, 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는 그 의미는 아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아들아, 나는
벌써 너를 용서했다.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너의 고백을 안 들어도 나는 벌써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사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있을 때 아들이 말했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들이 용기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종들에게까지 넘쳐 흐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용기를 얻는 것도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큰 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이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듣던 당시의 청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직접 듣던 당시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당하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유 속의 형이 받은 것은 매서운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자들을 사랑하시고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워 아담처럼 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회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에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요, 그리고 둘째가 잃은 양의 동전이요, 그리고 셋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목자가 한 마리쯤이야 뭘 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볼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두 번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도록 부지런히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9절을 보실까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고는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와 첫 두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부지런히 찾아 나선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왜 없을까? 만약 찾으러 나가야 한다면 누가 나가야 할까? 아마 청중들도 궁금해하며 상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청중들로 하여금 아니 다 찾으러 나갔는데 왜 없지? 그럼 찾으러 나간다면 누가 찾으러 나가야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은 아들을 찾으러 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입니까? 형입니까? 네, 형입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동생이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색의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두 아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입혀준 옷, 신발과 반지, 그리고 송아지의 소유권이 다 형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회복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항상 값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비와 용서가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베푸는 쪽에서는 언제나 대가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중심인 1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형의 중심인 2막은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에는 그런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가를 치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형은
누굴까요? 과연 우리의 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옆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몫의 일부를 희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 곧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빚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자의 비유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찾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형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오늘은 형이 희생한 어제 때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이끌며 그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시라고 외치며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 찬양의 편지를 띄워 우리의 이웃에게 감동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형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감동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 우리의 교회를 감동으로 채우는 예수님의 참된 동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애가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한 어제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어제의 헌신 때문, 희생 때문이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못난 생애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희생한 그 형님 되신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오직 예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